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옅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성탄 주일이 또 성탄절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참 귀한데 오늘은 성탄주일 예배를 성탄절에 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 중에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그리고 아주 힘들게 어쩌면 큰 대가를 치러가면서 그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이 거부당한 적 있습니까? 그 선물을 하찮게 여기거나 가볍게 다루는 모습을 보고 상처받은 적은 없으신지요? 또 반대로 또 내가 정성 들여서 준비한 그 선물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흡족하신 적은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좋아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 참 많은 여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자매가 그 Journey라고 그 미국 밴드를 좋아한다는 또 이제 정보를 알아내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80년대 중반이니까 정말 카세트 테이프, 레코드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그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형한테 가가지고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저니 그 판 레코드를 다 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좋은 노래만 다 이제 카세트에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밤새 이제 그거를 이제 좋아하는 순서로 좋아할 만하게 녹음을 하고 또 그 카세트 껍질에다가 디자인을 하고 제목을 다 쓰고 그리고 이제 알아볼까 뭘까 하면서 맨 마지막에 너를 위하여 새벽 2시 37분 뭐 이렇게 딱 썼어요. 정말 나를 보면 찬바람이 쌩쌩 불던 자매인데 그 다음날 전화 왔잖아요. 오빠 새벽까지 이걸 만들었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내 고생을 알아줬다는 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한테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랑을 어떤 자비를 경험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죠?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낮게 여기고 better than ourselves 낮게 여기고 내 자신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아서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마음에 차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불만스러울 때가 있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분은 왜 저럴까? 아니면 저분은 왜 내 마음을 왜곡하고 잘 이해하지 못할까?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사랑하려고 해봤지만 정말 저분이 쌀쌀합니다. 저분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5절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온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깨닫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잘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우리는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었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가시였어요. 신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인데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는데 창조자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도마뱀 같은 거를 키우는데 내가 아무리 도마뱀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도마뱀이 돼가지고 걔하고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 목사가 드디어 미쳤구나. 왜 저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줬는데 그 형상을 파괴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찾아오셨다는 것 절대로 가벼운 일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놀라워하며 감격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e is equal with Go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계시는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Word was God.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을 선포하셨고 그로 인해서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말하고 있습니다. I and the Father are one.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나랑 아버지는 똑같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하나님과 너를 동등하다고 주장하느냐? 너는 죽어야 돼. 신성모독이야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던 것을 감추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도마가 예수의
그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넣고 뭐라고 말합니까? My Lord and my God. 내 주여, 내 하나님이시여라고 예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위태하게 되었을 때에,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을, 바람을 잠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연을 명령하실 때 자연이 복종하는, 오직 신의 권위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인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He made himself of no reputation. He emptied himself.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empty했다는 것, 비웠다는 것은 knosis라는 단어인데요. 그 가진 것을 다 비워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비워서, 그래서 그 비워진 몸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웠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내려놓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었던 그 영광을 비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드리던 그 기도 중에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십자가를 가는 그 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실 때 예수님이 자원하여서 내려놓았던, 자기 자신을 비워놓았던 그 영광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그 신성을 가져와서 신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서 기도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신 삶은 성도가 살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까? 내가 한 일도 할 것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가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에 의지하였을 때 그 능력이 드러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께 쓰임받기 원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높은 곳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에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누일 자리가 없어서 마을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거적대기 같은 그런 옷감으로 쌓였고 그곳에서 첫 숨을, 첫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자식들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보다 유별나게, 남보다 특별하게, 우리 영어권에 있는 어떤 친구는 그래요. 목사님, 정말 제가 제 아들처럼 먹으면 건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 얘기니 그랬더니 저는 그냥 싸구려 아무거나 사 먹는데요. 우리 부인이 우리 아들은 올게닉만 먹이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이건 뭐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져서 아이를 목욕시킬 때 에비안 워터만으로 시켰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울리는 말이 있죠. 바보. 네. 근데 얼마나 아이가 소중하게 느껴지면, 네.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정말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몸으로 갓난아기를 태어난 예수를 보면서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을까요?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을 다 비우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바이어들한테, 때로는 상사한테 정말 누구한테 눈물 없이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면서 그것을 꿀꺽꿀꺽 삼키고 가슴을 치면서 지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나한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모욕 당하지만, 정말 오늘은 이렇게 수치스럽지만 내가 참아야지, 내가 견뎌야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 신격을 가지고, 신의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고통도 당하지 않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배고픔도 느끼시고 추위도 느끼시고 피곤함도 느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체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He took upon him the form of a servant.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왕가의 왕자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부잣집의 장자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겸손한 목수의 가정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아? 너희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다 꿇어, 다 엎드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온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별을 연구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드렸고요. 그리고 정말 그 당시에 대접받지 못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법에는요, 목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존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목자 앞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목자가 그것을 눈으로 목격해도 증인으로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못 믿을 사람, 목자들은 다 거짓말쟁이, 불확실한 신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층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당시 아마 목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선포하지 않으십니까? 네가 아무리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외면받고 소외당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삶을 통해 섬기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대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섬겨 나가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성탄절에 그분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He made himself in the likeness of ma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인간의 삶을 살 때에 그리고 그것이 죄로 물들은 삶이 아니라 완벽한 결함이 없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동일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서러움을, 두려움을, 억울함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억울함, 똑같은 아픔. 사랑하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자기가 병을 고쳐준 사람이 자기를 고발합니다. 정말 자기를 돕고 섬겨야 할 대제사장들과 종교적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만큼 외롭고 서럽고 억울한 분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어려움을, 시험을 예수님은 똑같이 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더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완벽한 삶을 사시며 끝에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형벌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제사장들의 계획에 빠져서 로마 군사의 횡포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우리를 위해 직접 내려놓으셨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그 수치와 그 고통, 그 아픔 그것을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그분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What is that joy that was set before him?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래 이 고통으로 이 죽음으로 이 수치로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이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어.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통장 잔고가 아니고 우리가 몇 개국을 여행하였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가치를 부여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지셨으니,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모든 이름,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마음에 다시 새기고 다시 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주님을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된 삶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의 주시며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기쁨으로 순종으로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영원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탄절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 예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고 순종하며 그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와 같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용서하며 화해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생각하시어 주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비우시며 자기 자신을 낮추시며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성탄절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다른 자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히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 성육신 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며 이 감사의 마음이 매일매일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